제 고향은 경남 마산 오동동이라는 곳이에요. 저는 마산 오동동에서도 술집 동네 한복판 뒷골목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하의 한량이셨어요.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낮에는 포장마차하고 밤에는 술집 동네 아가씨들 빨랫감 수거해와서 세탁해주는 일로 저희들 키웠습니다. 어릴 때 자존심 상하는 일 정말 많았어요. 빨래하다가 팬티라도 하나 없어지면은 새파란 술집 아가씨가 우리 엄마한테 와서 닥달을 하고 우리 엄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머리 조아리는 모습 보면서 자랐습니다. 내 자식한테만큼은 이 지긋지긋하고 자존심 상하는 가난을 절대로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 정말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상고를 나와서 야간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동자가 되어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저는 데모꾼이었습니다. 매일 데모를 하다가 어느 날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만으로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세상으로 가서 내 인생 걸어놓고 소위 이야기하는 성공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보험영업이었습니다. 보험영업 사원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나는 할 수 있다 구호 외치고, 그리고 3일 후에 보험을 팔기 위해서 필드로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소리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서울 구경을 참 잘했습니다. 하루는 전철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하루는 버스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남산에도 그때 가보고, 63빌딩도 그때 가보고, 유람선도 그때 타보고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때 돌아다니면서 익혔던 지리가 지금도 도움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내 자신의 처지가 꼭 도시의 콘크리트 숲속에 버려진 외로운 하이에나? 여기 키웃, 저기 키웃, 갈 데가 없으니까 밤에는 잠 못 자고 술 마시고 갈등하고 그런 시간을 서너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등산을 갔다가 하산길에 절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절이 좀 분잡스러워요.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뭘 하지라고 보니까 절을 천배를 하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리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면은 내 몸을 혹사시켜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에이씨 한번 해보지 뭐. 법당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한참 불경을 애우다가 일어서서 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도 따라서 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불교식 절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절하는가 곁눈질을 해가면서 500번의 절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다가 땅 하늘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제가 최고 어린 거예요. 대부분 중년의 여성들이었고 남자분들도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다도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도 열심히 절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최고 젊은데 이것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단 말인가, 좀 쪽팔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다시 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천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래간만에 뭔가를 한 것 같은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까지 절을 마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제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절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 절하는 모습을 곁눈질을 해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주 가냘픈 할머니예요. 좋게 제가 그때 가늠할 때 팔수는 되어 보이는 할머니, 아주 연로한 할머니셨어요. 회색 법복을 입고 계시고 하얀 머리, 긴 머리에 백발에 비녀를 꽂으시고 등이 이렇게 좀 굽었어요. 한 배 한 배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하는 모습이 아름다움을 넘어서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절을 마쳤습니다.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동지애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젊은 저도 힘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 왈, 총각, 매일 하면 안 힘들어. 난 오늘이 100일째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 길을 의심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 뭐라고요? 오늘이 100일 기도 마지막 날이거든. 그래서 난 오늘로서 딱 1000배 100일째 했어. 총각, 매일 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저는요, 할머니의 이 말씀이 쇠망치가 되어서 제 머리통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당 안에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도 혼자서 앉아서 한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할머니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절을 100일 동안이나 하셨을까? 내가 추측하건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80岁 되는 할머니가 무슨 더 이상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추측하건대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손주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든지 뭐 자식이 사업이 잘 되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복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디 젊은 놈이 영업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시작을 했으면 열심히라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밤 되면 술 마시고 갈등하는 이 한심한 젊은 청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오우,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몰라. 법당 안에 퍼질고 앉아서 응응응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결심을 했습니다. 좋다. 나도 할머니가 그랬듯이 내 인생 걸어놓고 딱 100일만 열심히 해보자. 딱 100일 동안은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내 영혼까지도 판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번 하석대TV에서 진행하는 100일 도전 이벤트에 신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미국의 시애틀 그리고 일본의 도쿄에서 신청하신 분들도 계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이 100일 도전자들을 모시고 하석대 대표님께서 특강을 진행했었는데요. 강의를 듣기 위해서 포항 그리고 울산, 광주 등 지방에서도 올라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6월 11일 월요일부터 70여 분의 도전자들과 함께 100일 도전을 시작합니다. 도전자 모두 100일 도전을 꼭 달성하시길 바라고요. 하석대TV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화이팅!